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감천교회 한나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공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나여전도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천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 목사님께서 식무하실 때, 예전에 감천에 있을 때는 여러 번 가본 적도 있고, 또 그 전신이었던 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 목사님과는 좋은 추억도 많았고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 목사님하고도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 예쁩니다. 리모델링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 저도 이런 예쁜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 36년에 치하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와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가 첫손에 꼽으라면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신이 쓰셨던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일지라는 그런 책으로 나와 있죠. 이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에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백범 선생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굳이 그분의 성향을 꼽자면 그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로 그가 저술했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더욱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평생의 소원이 오직 하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누구나 각자에게 소원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이런 소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영육이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부모된 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불붙듯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육신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여기 참 기도를 뜨겁게 하는구나, 그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서울 양천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었는데요. 물론 거기는 저희 고신 교단이기도 하고 또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어서 갔다 오기도 했지만 거기도 은혜롭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하던데 여기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너무 기도가 후끈후끈해서 이러면 성령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을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순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꼽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선교를 다니고 있는,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 시대의 왕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축복기도, 중보기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협소한 의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세속의 왕, 세속의 임금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들은 죄가 없다고,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우리 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되는가를 평가해 보면 지금의 나의 믿음의 수준, 지금의 나의 기도의 수준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다른 이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 붙죠.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행하면 그 다음 부수적인 것으로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이건 조건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나의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더불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신앙과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좀 더 건설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감천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냐라고 말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역시 모든 사람입니다.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죠. 여기도 역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집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들 알기는 말 그대로 탕자가 주인공이지만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재산을 말아먹은 아들, 원수같이 속삭이던 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아들조차도 기다리시고 품고 품으시며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망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늘 동구 밖에 나가서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리던 아버지, 그리고 거뭇거뭇하고 형체만 보여서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 조카 희안이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셋을 놓고 키우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고 우는데 아빠가 들을 땐 그 애가 그 애 같고 그 울음이 그 울음 같아요. 근데 엄마는 수많은 애들이 울고 있는데 자기 애가 우는 목소리를 알아요. 알고 쏜살같이 찾아가요. 그거 보면 역시 아빠는 좀 그런 것 같고 엄마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봐도 저 멀리 동구밭에서 거뭇거뭇해서 도저히 사람 형체 같지도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의 재림이 더디 오십니까?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게 벌써 횟수로 40년이 지났는데, 아니요, 거의 50년이 지났군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말세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말세예요, 그죠? 도대체 이 말세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옛날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 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게 재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한 명이라도 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말세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그날을 더디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은 바로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본문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진짜라고 하기입니다. 그죠? 어디 음식점 가면 진짜 원조 국밥집, 아니면 뭐 진짜 원조 국밥집, 그렇게 말을 하죠.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워낙 한창 유명했던 노래도 영탁이 불렀던 찐이야, 그죠? 찐이야.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를 가도 이단을 봐도 다 자기가 진짜라고 합니다. 그죠? 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의 박옥수나 마릴성도 여기나 이런 데 가면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진리를 찾고 쫓을 것 아닙니까?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 지식, 깊이 있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처음 가운데 나오는 복합적인 지식이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까? 그건 5절의 이유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는 분명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는 원래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을 중간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접속사.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죠. 근데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4절을 읽고 나서 이래서 4절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나서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 때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을까요? 그들 또한 열심히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맛보아 체험해서 아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건너가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체험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체득되어진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은혜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삶의 체험으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났다 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고 체득하고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가 진짜 원조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크게 원조, 진짜 할매국밥, 무슨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도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알지 않아도 될 헛된 우상을 쫓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끔씩 보면 권사님들 중에 전 보는 걸 참 좋아하시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괜히 그런 데 가서 권사님이 숙이고 권사 아닌 것처럼 숨기고 막 가도 그 무당들이 용하게 하는가 봐요. 참,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내가 예수 믿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눈물 흘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진리, 믿음의 지식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 기약에 이르러라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때마침 정확한 그 시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서울 양천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여기 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했는데 혹시 2년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당연하십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2년 전을 기억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2년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가면 안 되는 질병을 걸렸잖아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소리치고 돌로 쳐 죽여도 이 여인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곳에 몰래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의 몸에서 능력의 근원이 나가서 이 여인이 혈류병을 12년 된 혈류병을 고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분명히 거기서 사람의 눈에 띄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상황,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는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 여인도 몰래 숨어서 생활하다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혹은 뭐 빨래터에 빨래를 하러 나왔든 혹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든 수많은 그 동네 여인들이 떠드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은 그 떠드는 소문들을 듣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가 병도 고친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대. 예수가 뭐 했대. 예수가 뭐 했대. 그랬더니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떠드는 소문 같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그 믿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자 그는 그 믿음의 싹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러 나왔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했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겐 단순한 일이고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지는 일이 될 수 있고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교회들마다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무슨 선교회, 그죠? 무슨 전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전도회나 선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고 친교 모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어디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칭이 선교회, 전도회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 조직된 게 전도회고 선교회인 것입니다. 어디 뭐 좋은 사업 하나 해보자, 야유회 한번 가자,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반드시 전도회란 이름과 선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전도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약이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전도 훈련받고 전도 폭발 훈련받고 뭐 훈련받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도 주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고침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이 부끄러워 숨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서 세웁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나서 했냐?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만지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밀고 땡기고 했는데 왜 그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여자만 구원받고 그 여자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을까요? 그건 단 하나,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부끄러운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에게 간증하라고 시킵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말하게 하죠. 그건 뭡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 안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믿든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가족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나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었습니까? 건강의 축복이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 물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파트도 평소에 좀 넓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에 맞춰서 다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